그래서 그랬는지 알버트 까미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시대에, 그 시대에 또 우리 시대에 인간의 그 삶의 모습을 공공연한 근심의 시대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봤느냐 하면은 근심이 있다, 근심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노력이다. 근심은 우리 시대의 공식 감정이며 근심은 우리 시대의 모든 노이로제의 근원이며 근심은 우리 시대의 가장 만연한 심리학적 화두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에도 제가 알기로는 예상도 못했던 젊은 어떤 가수들 또 어떤 젊은 사람들, 유명 인사들 중에 저녁마다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잠을 못 잘까요? 왜 잠을 못 잘까? 아마 그 근본적인 원인 속에서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어야 되는데 특별히 몸이 아픈 것 아닌 이상에는 그럴 이유가 없어야 되는데 잠을 못 자는 그런 시대를 어떻게 보면 살고 있다라고 봐도 거짓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그 원인이 진짜 이 까미의 말처럼 우리 인간들의 우리 시대에, 인간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바로 이 염려 때문은 아닌가.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라는 이 사람은 성경을 인용한 것은 아닌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오직 한 가지, 마음의 평화를 보장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수만 있다면은 마음의 피스풀한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을 처음 시작할 때에 그 올림픽 노래를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손에 손잡고, 그죠? 산을 넘고 바다 건너 모두가 그저 이 즐거운 마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얼마나 한동안 불렀는지 저절로 외워질 정도로 불렀던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평화라고 하는 거, 화평이라고 하는 거, 화목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예 처음부터 오시려고 했던 그 목적이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화목되기.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상황이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심리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철학자는 아니지만 왜 인간의 마음의 심리에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이렇게 자꾸 있지? 라고 할 때에 그 불안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항상 가정에서 그렇게 안정감 있게 지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저의 개인 간증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국민학교 1학년 때쯤인가 부산의 송도 바닷가에서 저희 어머니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울면서 그 길을 몇 번을 지나다니다가 드디어 어머님을 만나서 찾아서 그 울었던 일이 멈춰졌습니다만은, 그때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때 저는 수영복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팬티를 입고 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 팬티를 입고요, 송도 바닷가를 이렇게 한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창피한 거예요. 다른 기억은, 그 나이의 기억은 거의 없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으면. 그리고 엄마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이것 때문에 막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스바냐, 제가 2장을 보면서요, 이거 다시 한번 곰곰이 1절부터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었을 때는 겉으로는 벌거벗었으나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지냈는데, 스바냐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의 수치를 좀 봐라고. 어떻게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너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의 그 어떤 화목의 상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늘 그냥 불안하고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어린아이 마냥 늘 찾아 헤매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적 상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다른 어떤 우울증, 다른 어떤 정신적인 어떤 상태, 좀 부족하고 어떻고 저떻고 하는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그레이스가 우리를 품어주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요, 조금만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은 막 그에 대한 어떤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듦이 찾아오는 겁니다. 용서도 잘 안 되고, 이해도 잘 안 되고, 자비도 잘 안 되고, 긍휼도 잘 안 되고, 안 되는 게 잘. 애를 써서 나도 이해를 해야지.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지.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 못 느끼십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성탄절을 앞둔 어떤 해에 임종을 앞둔 어떤 형제에게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신방을 가서 죽어가는 그 형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평화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혹시라도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만나실 때에 화목하게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한 번도 하나님과 말다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알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라 하도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들에게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그러므로 생각 좀 해보지.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래.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어떤 결과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무엇이 달라졌나 보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그 곧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사람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딱 정확하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말을 한 거예요. 지금 하나는 맡겼던 담을 허시고 둘이 아니라 이제 하나가 되어 그분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먼 데 있는 너희에게나 가까운 데 있는 너희들에게나 무엇을 전하셨다고? 평안을 전하셨대. 피스. 평안을 전하셨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뭔가 봤더니만 피스라. 평안이에요. 그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컴포터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있겠죠. 아주 푹신푹신한 침대, 소파 살 수 있죠. 그러나 내 마음의 평안, 심령의 안정감, 이것은 도무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원인 모를 노이로제와 같은 스트레스와 같은 온갖 정신 우울한 거, 온갖 이름을 가지고 병명을 붙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부터 어른이 되어서까지 늘 병원에 가면은 갖다 붙은 그 병명이 있었어요. 신경성 위장병. 저 되게 오래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대요. 그런데 속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병원에서는 신경성 위장병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기를 원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그거일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배드리러 오려고 했다가 형제와 다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사과해라.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에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화목이 아니라 그 화목이 깨어지는 그런 인간관계. 이것처럼 슬픈 게 없어요.
저는 가끔 어떤 분들의 조그마한 정성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들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만난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먼저 식사를 했다고 하고 저희가 이제 조금 늦게 갔는데 뭘 막 챙겨서 조금 식사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썩은 거가 요즘은 먹는 것이 현찮아서 그냥 조금 먹는 흉내만 내다가 그냥 수저를 놨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일상 이야기 나누고 들으고. 근데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어느 사모님이 저를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혹시 목사님 입맛이 없으시면 머핀 같은 빵이 있는데 그걸로 뭘 해서 이렇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사모님의 그 따뜻한 말이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물어봐 줘서 고맙습니다. 무엇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나 무엇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여러분 힘을 내게 하고 할 것 같습니까? 저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러다 대고 계속 만약에 누군가가 왜 완벽을 못하십니까? 막 이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럼 너는 완벽하나 하고 싶죠. 누구도 완벽하지 못해요. 한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부족하고 힘들 때가 모습이 있죠. 그럴 때 오히려 덩 두들겨 주면서 괜찮다고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힘을 내죠. 그 말 한마디 얼마나 따뜻하고 용기가 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무슨 대단한 명성과 대단한 사회적으로 뭐가 있고 없고 이게 아니라 그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날 동안 가까이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힘들지만은 아유 목사님 아침부터 힘드셨죠? 커피 한잔 할까요? 야 얼마나 따뜻할까. 꼭 마셔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서로 화평을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화평을 못 만들고 무슨 좋은 목적을 두고 막 수련의 목적을 두고 선교의 목적을 두고 싸우고 다툰다.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 컴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체하듯 서로. 뮤누스라고 하는 뒷부분의 단어는요, 뜻밖에도 선물을 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그 특징, 상징은 뜻밖에도 내 자신이 선물이 되어 상대방에게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참다운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당히 의미 있죠. 그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거는 100% 이 말이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대단한 일 하는 것보다 형제 간에 서로 화목하는 것을 당연히 원합니다. 자녀가 하나 있는 가정에서는 잘 못 느끼지만 저같이 아들만 셋 있는 집안에서는요, 진짜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자라면서 그렇게 크게 싸우고 다투고 그러지는 않았다 하지만은, 그러나 기왕이면 자녀들이 우애가 있고 화목하기를. 저는 우리 아버님 마음도 저하고 똑같았구나 지나고 보니까. 아들이 저희는 둘이고 딸이 누님이 둘이 있었는데 평생에 딱 한 번 싸운 적이 있어요. 형님하고. 형님이 군대를 갔다 왔을 때 저도 벼르고 있었죠.
언젠가 힘을 키워서 저 육신의 에서를 넘어뜨리고 말리라.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 고3 때도 운동을 했어요. 군대 갔다 오는 그 형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또 무슨 일이 벌어져 가지고 드디어 D-Day가 와서 한바탕 막 멱살을 잡고 막 힘으로 막 한번 해봤죠. 그때 저희 아버님이 안방에 계시다가요, 거실로 막 나오시면서 욕실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바켓에 찬물을 한 바켓에 뜨셔가지고 그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막내 아들이 막 멱살을 잡고 있는 거기다가 물을 막 끼얹으시더라.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 저희 아버님은 어느 정도 말수가 없으신 분이냐면, 제가 대학을 진학한다 할 때 아버님 어느 과가 좋을까요? 물어봤을 때 네가 알아서 해라, 이 말이 다였어요. 더 이상 듣지를 못했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친아들인데. 그런 육신의 부모님이요, 형님하고 다투니까 세상에 그 물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끼얹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다른 거는 다 참고 넘어가더라도 형제가 싸우고 다투는 거는 볼 수 없다.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뭐 대단한 걸 보기를 원하실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의해 혹시나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쪽이 아니라 이해하는 쪽으로, 긍휼히 여기는 쪽으로,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 가지라고 누누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다투지 마라. 다투지 마라. 멈추고 싶은 거예요. 다투는 인생 멈추고 싶은 거예요. 다투지 마세요. 그리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더 뭐라고 말하고 온유하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세요. 가끔 우리 아들들도 농담 삼아 우리 집에서는 가장 음성이 높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다. 그 음성이 높은 이유도 있겠죠, 다. 근데 기왕이면 어떻게? 부드럽게. 그게 오래 간다. 그렇지 못한 거는 상대방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들으면은 막 굉장히 다투듯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지혜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 하나만이라도 제발 먼저 지켜가면서 지혜롭게 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삶에 있어서 큰 어떤 평화를 만들어내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될 수 있겠다. 그게 뭐라고요? 말할 때 따라 한번 해봅시다. 말할 때 부드럽게 말하자. 저도 그게 잘 안 되는 게 없잖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변명을 하죠. 성악을 전공을 해놨다 보니까 볼륨 조정이 조금 높다고 이렇게도 말을 핑계를 대봅니다. 고쳐야지. 그것도 고쳐야지. 또 고쳐서 같은 말을 해도 아무리 순간적으로 너무 막 소스라치게 놀랄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부드럽게 말하는 거 좋소. 저는 그런 사람에게 점수 많이 줍니다. 속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우 참 부드럽구나. 아마 제가 그렇지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저도 하려고 애를 얼마나 쓰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이런 인간관계, 하나님이 기뻐하는 화목의 관계, 이거는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1분이면 족하답니다. 1분. 수십 년의 우정도요, 1분 만에 끝장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두 친한 친구 사이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교회를 다녔고 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이 두 사람이 10년지기 친구였는데 1분 만에 그 관계가 작살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인간관계, 부부관계, 친구관계, 그의 목적은 전부 다 갈라지게 만들어요. 아시죠? 아담은 죄짓기 전에 사단을 통해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금실이 좋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Thank you God. 이런 이쁜 와이프 만들어줘서 뭐 이렇게까지 했죠. 그런데 선악과 딱 따먹고 벌 받게 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언제 이런 여자 만들어 달라고 했느냐라고 하면서 저 여자가 따먹으라 해가지고 따먹었대.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어. 에서도 야곱도 수많은 사람들이 싸움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결국은 인간이 화목하지 못하고 틈만 나면 싸우게 되는 이것, 누가 역사할 거예요? 사단의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던 중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러면서 그분이 깨닫고 친구에게 한 5통의 편지를 띄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연락이, 이런 방구가 없는 겁니다. 고민하다 그 친구가 드디어 그 친구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날따라 눈보라가 치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 눈을 맞아가며 그 친구를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들깁니다. 문 좀 열어달라고 문을 두들겼더니 그 친구가 문을 열고 나옵니다. 보니까 그 친구가 온 거예요. 그 눈을 맞고 막 덜덜덜덜 떨고 이렇게 서 있는 그 친구를 보고 두 말도 묻지 않고 집 안으로 들이고 그렇게 차 한 잔을 마시면서 한 10분도 채 걸리지 않고 다시 그들의 10년지기 우정을 회복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어떤 목사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 낮고 낮은 모습이 바로 이 친구가 눈이 오는 그날 그 친구의 집을 찾아서 문을 두들겼던 것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없는 무인도에 가서 살 것 아니면은 사람을 만나는 한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대. 안 그럴까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 화목하기로 소문난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그 집을 찾아왔어요. 묻습니다. 도대체 너희 집은 어떻게 이렇게 화목할 수가 있느냐? 그때 그 친구가 큰아들을 부릅니다. 얘야, 뒤뜰어가서 감나무에 가서 감 한 광줄이 좀 따가지고 오거라. 근데 이 친구가 깜짝 놀란 거죠. 왜? 아니, 감이 익지도 않는 지금 시즌인데, 이제 막 어느 정도 나오긴 했지만 시퍼런 감인데, 이거를 갖다가 따오라고 시킨 거예요. 그 아들 따올까요? 따오지 않을까요? 아마 스마트한 우리 교회 보이들은, 걸들은 아마 따오라고 하면은 그러겠죠. 아빠, 안 익었는데. 그런데 이 집 아이는요, 아빠가 감 한 강줄이 따가지고 오거라 그랬더니만 예 하고 가서 따오더랍니다.
그리고 또 둘째를 부릅니다. 둘째야, 외양간에 가서 소를 끌어다가 지붕에 올려놓거라.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이 친구가 설마 실행할까? 실행했답니다. 더 이상 그 친구는 왜 이 집이 화목한가 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권위 있는 명령, 이유가 있으시겠지. 이유가 있으시겠지. 화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에 늘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가 understand이 안 되면은 trust를 해요. 아빠의 어떤 이야기가, 엄마의 어떤 이야기가 understand이 안 되면은 trust 해라. 이유가, reason이 있지 않겠니? 어느 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내외가 있었답니다. 근데 고부간의 갈등이 막 너무 심한 거예요. 중간에서 이 아들이, 이 남편이 어찌할 바를 몰라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마침 굿 아이디어,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가가지고 밤을 막 한 자루 사가지고 왔답니다. 그래서 그 밤을 한 자루 사가지고 와서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어머니 사이에서 내가 참 쉽지 않다. 한 사람은 빨리 그냥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근데 젊은 당신이 먼저 떠나기는 좀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먼저 떠나야 되지 않겠나 싶다. 그래서 내가 이 밤을 사왔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이 밤으로 뭐 어떻게 하자는, 하루도 건너지 말고 이 밤을 어머니에게 먹이면은 고혈압증이 생겨가지고 자연스럽게 자연사하게 된다. 표도 안 나는데 왜 죽었는지도 찾기도 어렵다. 그래서 그 대신 막 꾸준히 막 정성을 다해서 당신이 이걸 먹일 수만 있다면 어머니를 빨리 먼저 하늘나라 보낼 수가 있대. 며느리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와, 이런 놀라운 굿 아이디어가 다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그렇게 싸우던 시어머니와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밤을 좀 삶았는데 드셔보시겠어요? 정성껏 하나하나 까가지고 먹입니다. 이 시어머니가 처음에 아니 이때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놀랬죠. 그래서 이 웬일이래? 하고 좀 먹어보고 또 근데 하루 이틀 하고 끝일 줄 알았더니만 이 며느리의 정성은 그 목적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라이가 그렇게 해주는 그 까주는 밤을 먹다 보니까 왜 내가 그 전에 우리 며느라이를 미워하고 싫어했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잘 대해주고 고마워하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며느리도 보니까 어느 날 어머니가 자기를 대했던 모습이 이제까지 없었던 모습을 대하는 거죠. 그때 이 며느리가 남편 앞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내가 참 못된 며느리라. 내가 어떻게 이런 시어머니를 갖다가 그렇게 대했는지 모르겠다고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니 그 남편이 등을 두들겨주며 걱정하지 말아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으니까. 그게 뭐냐? 아침까지 내가 밤 까들였는데 당신을 미워하던 시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이제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살아가면서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렇게 화평을 이루고자 몸부림을 치는 이 삶의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은 매우 비브리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 환난에 넘어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확연하게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해서 말씀해 주는데, 마음의 화평은 육신에 무엇이 된다고요? 생명이 된다. 대단한 겁니다. 마음의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하고 시기하는 것은 뼈의 썩음이 된다. 걱정 근심은 이빨을 다 썩게 만든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인간에게 화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산상 설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시작하신 말씀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9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은요,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겁니다. 화목이 우리의 즐거운 이유가 되는 겁니다. 화목하지 못하면 즐거울 수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우리가 잘 아는 49절에 보면 유일하게 화목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려고 하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합니다.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라.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나님 안에서의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반대를 요구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집안만 행복하면 되지. 가족이니까, 혈연 관계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불을 던지겠다라. 골로새서 1장 19절에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셨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화목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가족이라는 그 리전으로 좋은 게 좋지 하고 넘어간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원수가 네 가정 안에 있대. 가족만 아니었으면 따끔하게 한마디 할 텐데 가족이니까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라도 아닌 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기뻐한다라고 말을 해줘야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어야 그 가정이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에 모실 때 주님이 하셨던 축복은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를 미리 앞당겨서 드리려고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지, 이 예배 드릴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한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사는 날 동안 가장 편안한 관계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교회 사람들 만나면 그저 좋고 그저 좋으며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 와서 교회 사람 만날 때, 저는 학창시절에 어른이 되어서는 좀 이제 다른 것도 봤지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분들은 저한테 다 잘해주는 것 같고, 교회 분들은 다 천사 같고, 얼마나 좋은지. 지금도 뭐 특별히 어렸을 때 교회에 와가지고 무슨 힘들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교회의 공동체 얼마나 좋습니까? 그저 교회 분들은 원래 저런가 싶을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보겠죠. 참 좋다. 나도 어른이 되면 저래 돼야 되겠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 다른 데서는 힘들고 비방받고 경쟁해야 되고 막 긴장해야 되고,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좀 릴렉스 하면서 조금 말의 실수가 있어도, 또 조금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며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늘 육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족한 자들입니다. 주의 평화가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지 못하면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얼마나 악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화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